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겨루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30절부터 35절 말씀에서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제단들은 무너지고 온갖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들만 가득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야곱의 12아들의 수대로 돌 12를 취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송아지를 올리고서는 물 4통을 떠서 그 제물과 제단 위에 붓게 합니다. 3번을 이렇게 함으로 물로 12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는데 그곳까지 물이 두루 흐르고 가득 찬 것입니다. 인공적으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에서는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붓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1분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모르면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대결은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는 대결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습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에서는 바알이나 아세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엎드리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아세라 선지자의 이름은 빠졌지만 바알의 선지자라는 말 안에 이들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들을 기손시내에서 죽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편이 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보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돌이킬 수가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였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이 지상에서도 힘 있는 나라로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에게서 배척을 받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싫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세상의 종교 이 둘 사이에서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하늘에 구름 한 조각 없는데 큰 빗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비가 오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비가 오도록 7번이나 기도하는 것일까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기 전에 이미 비가 온다는 말씀을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큰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비를 누가 내리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불로 응답하거나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곧 여호와의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2절부터 45절입니다. 7번을 기도하였습니다. 7이란 성경에서 언제나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면 7번을 기도하였다는 것은 엘리야가 완전하게 기도하였기에 비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을 만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우리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결론이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